기도의 모든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합니다. 기도의 모든 것. E.M. 바운즈는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또 구도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것이 일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해야 될 사역, 이것은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고 싶고 해야 하고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것이 이 기도의 경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다 갖고 있지만 정작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기도에 대한 기초 지식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우리가 기도의 기초 지식을 싸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귀중한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를 어원을 분석해 보면 기도가 뭐냐라는 것이 거의 감이 잡힙니다. 구약의 기도라는 단어와 신약의 기도라는 단어와 그리고 우리말 기도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살펴보면 기도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기도의 단어는 팔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자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아니면 완전히 배를 바닥에 대서 이렇게 구하는 행위를 팔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나 또는 승리한 적장 앞에서 완전히 배를 깔고 엎어지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인 가운데 있는 태도를 이야기할 때 팔랄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어의 기도는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로슈케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말 기도는 한자어죠. 빌기와 빌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순 우리말은 빌다라는 거죠. 이렇게 행위죠. 우리가 빈다라고 할 때는 행위를 묘사하는 거잖아요. 손바닥을 비비면서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우리는 빈다. 옛날에 사칠령에게 빈다, 옥황상제에게 빈다. 그 말을 한자로 얘기하면 기도가 되는 거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팔랄이 되는 거고, 그것을 신약으로 얘기하면 프로슈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어원들을 가지고서 분석해 보면 기도의 원초적 3요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이유를 그 단어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게 비는 겁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또는 엎드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땅에 배를 대고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항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면서 기도 자체는 항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거죠. 살리고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내 앞에 내가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왕에게 달려있고 적장에게 달려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항복한다,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절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음을 기도라는 단어에 다 갖춰져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기도의 태도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전적으로 항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원초적 3요소 세 번째는 기도의 이유죠. 왜 우리는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전적으로 항복해서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내 소원 때문이죠, 사실은. 그죠? 내가 소원이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왕에게, 하나님에게 주장하는 거죠. 아뢰는 거죠. 소원을 아뢰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권리 주장이 아니에요. 당연히 주세요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고 한다면, 기도는 뭐예요? 정말 말 그대로 소원을 아뢰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소원을 아뢰는 것. 어떤 태도로? 항복의 태도로. 당신에게 모든 응답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기도가 아닌 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기도가 아닌 것이 뭐냐? 성경에는 기도가 아닌 것을 중언부언이란 단어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 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좀 고쳐주세요. 근데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끝이야. 더 이상 똑같은 말을 안 해. 나 좀 고쳐주세요. 바꿔야지. 나를 그 다음에 살려주세요. 나를 좀 일으켜주세요. 이러면 중언부언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중언부언은 뭐냐? 중언부언은 주문처럼 외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주문이라는 건 뭐죠? 수리수리 마수리가 주문이죠. 영어로 에브라케다브라, 그 주문이죠. 열려라 참깨, 다 주문이죠. 주문의 특징은 뭡니까? 그 주문대로 돼요, 안 돼요? 돼야 됩니다. 열려라 참깨 하면 열려야 됩니까? 안 열려야 됩니까? 열려야 됩니다. 지니에게 쫙 램프를 비비면서 쫙 나와서 세 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줘야 됩니다. 주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100% 이루어지는 것이 주문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주문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기도예요. 당신이 기도한 대로, 당신의 소원대로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기도예요.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 알아라. 네가 주문처럼 딱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백날 외운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대로 되지 않는다. 그게 예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의 어원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항복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도대체가 그 왕을 내 말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다만 나는 당신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라는 게 항복 아닙니까? 그러면 또 따라 하십시오. 기도는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건 내가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100%. 근데 당신이 마음속에서 100% 기도만 하면 다 돼. 그러면서 100%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도 모르게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면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우래. 문제와 근심 속에 쌓인 사람에게 주기도문을 100번 기도하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대. 그때 그 주기도문은 뭐가 된 거예요? 주문이 된 거예요. 방언을 받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1000번 빨리빨리 외우래요. 그러면 방언이 열린대요. 그때 그 주기도문은 어떤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주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 그대로 된다. 하나님은 기도가 주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란 뭐냐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정의하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내 삶에 영향을 미쳐내는가. 성경의 기도란 성경의 인물과 교회 전통에 따른 기도를 정의해 봅시다. 이렇게 5가지로 기도를 정의할 수 있어요. 기도는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세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오시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야.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가는 나야.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기도로 하나님에게 가는 거죠. 만남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가고. 이 두 가지 종류의 만남이 존재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냥 걔가 일방적으로만 전화해서 만나자고만 해. 그 건강한 친구 관계 아니죠. 나도 걔를 찾아야 되고 나도 걔에게 만나자고 얘기해야지만이 적절한 그 건강한 친구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좀 봅시다. 하나님 얼굴 좀 봅시다.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기도는 대화다. 만나서 뭐 하겠어요? 치고받고 싸우려고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렇게 대화를 했죠, 하나님과.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을 때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릴 때까지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처음엔 50명, 45명, 30명, 20명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모세는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모세가 주여 아버지여 이 말만 하고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모세에게 주고 모세는 모세대로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대화가 오갔음을 보게 됩니다. 만나면 당연히 대화해야겠죠. 그리고 기도는 세 번째 무엇이냐? 나눔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눔이에요. 서로의 속사정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야 오늘 만나자고 했을까요? 내가 왜 그 사람의 집까지 찾아가서 띵동 누르면서 커피 한잔 하자고 했을까요? 뭔가 내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탄식이 호흡이죠. 호흡이란 것은 뭐죠? 들숨과 날숨이 있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속 성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속사정을 아시네. 그리고 내 속사정을 성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또 나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속사정을 나의 속사정만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사정도 좀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였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는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알미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 행위입니다.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어요. 그 경험적 알미죠. 체험적 알미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를 통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하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 체험, 기도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신비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경험적, 체험적 알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하는 거죠. 내가 설교 때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 맞네? 라고 하는 깨달음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니까는 이제 성경이나 경건서적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자극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노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크해서 안 그 신비적 체험이 너무 궁금해서 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라고 말씀을 동경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걸어감이에요. 동행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365일 기도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내 삶에 현존하는 것처럼 한순간도 느끼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30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을 읽어보면 지금도 유효해요. 그 사람이 기도한다는 게 특별히 무슨 골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면벽 수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거지를 하는데도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 이 설거지 잘해서 내 형제들이 깨끗한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세요. 그래요. 365일이 동행이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기도. 하나님이 의식되면 그 사람이 지금 기도의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서로의 속사정을 나누고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기도란 인격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만나고 대화하고 속사정 아뢰고, 그러면서 우리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E.M. 바운즈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실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집을 찾아갔더니만 그 집에서 그 친구가 나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오케이 하면서 만나죠.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기도로 만나자 하는 거예요. 기도로 만나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얼굴 보고 싶다고? 보여줄게. 너 속사정 얘기하고 싶다고? 내가 들어줄게. 근데 조건은 뭐예요? 찾아와. 기도는 찾아가는 나. 예배는 뭐라고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도 찾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오래된 중마고를 보고 싶듯이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찾아가면 돼요. 뭘로? 기도로. 그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소원. 일단 소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바람이 기도의 내용이야. 우리가 서로 속사정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바람들이 서로 기도의 언어 속에, 기도가 언어로 시작되는 기도라고 한다면 언어 속에 오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구할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그 주기도문에서 뭘 구하는지를 알면 그 주기도문의 카테고리 속에서 구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전도사 처음 됐을 때 기도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딱 물 끓자마자 주야 안 남아요, 사실은요.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였어요. 아주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그 카테고리 내에서 내가 기도를 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무릎 꿇자마자 주여 아버지 저쩌고. 사실 이것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되지 않아요. 또 하나,
그렇게 습관화된 사람만 또 돼요. 그렇게 또 건강한 습관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무릎 꿇자마자 어쩌고저쩌고 나올 수 있냐?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자, 기도는 소원을 구하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기복이에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나의 속사정을 다른 말로 소원이라고 해요. 나의 속사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기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속사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속사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요. 그렇게 오가가는 거예요. 그게 대화 속에서. 그럼 이제 기도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기도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기도의 시작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기도의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 기도의 시작만 제대로 되면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의 법칙이고 빅데이터의 법칙이에요. 시작이 사실 방법의 전부예요. 자, 이것은 다시 한번 기도의 단어 속에 그 답이 있어요. 팔날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 엎드리고 완전히 부복한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또 프로슈케는 뭐뭇을 향해 손을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에 태도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구나라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태도부터 우리는 기도의 몰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태도가 없으면 기도의 몰입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의 태도 중에 뭐가 있죠? 눈 감고 엎드리고 손 올리고 무릎 꿇고, 저는 제가 말한 것처럼 주기도문을 외우고 때로는 침묵으로 주여만 외치고, 근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태도인가?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를 취하면 기도의 몰입이 빨라지는 겁니다. 안락 의자보다 마룻바닥이 더 기도가 잘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기도요? 또는 기도될까? 누구나 의심 품게 돼요. 근데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있네? 그리고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내가 지금 간절하구나 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항복의 자세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싶고 단순히 10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다 볼일 봐야 되는 그 기도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기도에 좀 깊이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항복하는 자세로 시작을 하십시오. 그 자세에서부터 기도의 몰입과 과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방법 필요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할 때의 당신의 태도. 누가 봐도 당신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당신은 항복하고 있습니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누가 봐도 중에 하나님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봐도 얘는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봐도 얘는 지금 항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봐도 얘는 지금 나에게 녹화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게 판단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역량을 한번 살펴봅시다. 기도의 역량, 당연히 응답이겠죠. 그죠? 당연히 응답이겠죠. 근데 그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소원 성취가 기도의 역량의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예요. 기도의 역량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신비 체험의 기도의 첫 번째 역량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도의 역량이에요. 소원 성취는 두 번째예요. 내가 분명히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경험. 세상만 사는 간대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그 경험이에요. 기도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역량이에요. 주변이 사라져요. 주변 생각이 사라져요.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돼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뒷강 갔다 갈 때와 올 때가 달라요. 기도 응답만을 목적으로 기도한 사람은요, 기도 응답된 다음에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안 해요. 그 사람은 항상 사건 중심 기도야. 또 사건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지. 근데요, 하나됨을 체험한 사람은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요. 아무 사건도 없는데도 그냥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져요.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이 첫 번째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됨,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체험, 그 체험 한번 하면 기도의 자리를 누구도 떠날 수가 없어요. 따라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기도 습관을 만든다. 아니요. 아니요. 하나됨이 기도 습관을 만든다. 하나님의 체험할 때 놀라운 기도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적용입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 형태, 소원의 응답 형태. 이건 우리 너무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하 목사는 기도대로 100% 되지 않는다. 그게 진짜 기도다라고 말이 났으니 아휴, 기도해도 소용이 없겠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통로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소원 성취를 이루시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 성취를 이루죠. 이건 대전제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 성취를 어떻게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룹니다. 기도대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멋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예요.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이걸 영어로 뭐 go, slow, stop 뭐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저는 우리말로 그냥 만들었어요. 제가. 첫째,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거예요. 이 그래는 뭐겠습니까? 기도대로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나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그에게 직장을 얻게 하셨어요. 그때는 그래죠. 우리 그런 응답 많이 받은 적 있죠? 그죠? 나 코로나에서 살려주세요 했는데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걸린 사람들 얘기해보세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난 코로나 한번 걸렸을 때 그렇게 무섭던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나 살았어요. 그래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둘째는 뭐겠어요? 그래가 있으면 아니야도 있겠죠. 아니야도 있겠죠. 사실 이 아니야는 이는 그 기도가, 그 소원이, 정확하긴 소원이라고 합시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또는 기도자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죄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죄된 상태가 됐을 때 그 소원을 줘봤자 그 소원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좀먹는 저주도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남과 대화와 나눔과 알매 자세가 전혀 없이 구함만이 목적인 사람, 이건 건강하지 못한 상태니까 아마도 이런 사람에게는 아니야 라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항상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금식 기도도 반복되자 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다 기도대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도 엄청난 아니야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게 자기의 육체의 가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간질은요, 귀신병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뇌질환으로 보지만 귀신병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 귀신병에 걸렸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좀 나 이 간질 좀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야로 응답했어요. 그냥 약할 때 강해 라면서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셋째, 내용적으로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렇게 한자로 얘기하면 변답, 다른 식으로. 이렇게는 뭐라고요? 다른 식으로. 하나님이 제안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건 어떻니?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동쪽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남쪽은 어떻니? 이게 바로 이렇게라는 응답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로 그렇게 원했어요. 자기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유럽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어요? 목적지와 방향이 바뀌었죠.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하나님은 그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바울이 고집하고 무조건 소아시아. 내가 지금 소아시아에 정성 쏟은 게 얼만데요. 내 친구 사역자들 중에 그런 선교사들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만 꿈꾸는데 중국이 안 열려요. 지금까지 중국만 꿈꾸고 있어요. 타이밍 다 놓쳤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라고 하는 방향 수정도 하실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죠. 내용적으로 뭐라고요? 그래, 아니야, 이렇게는 어때? 라고 하나님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속에는 반드시 속사정을 아뢰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말만 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사정도 알아야 비로소 이 소원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캐치해낼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시간적으로는 첫째, 곧 즉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곧 즉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마라나타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2000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곧이 몇 년 됐다고요? 2000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시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를 수 있죠. 베드로는 그것을 주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에겐 곧일 수 있지만 나에겐 오래일 수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 세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급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상당수는 곧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이런 겁니다. 나중에, 이건 타이밍의 문제죠. 하나님은 나중에 이것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하든 또는 잊고 있었든 한 번 기도한 건데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내가 10년 전에 뭔가 기도를 했어. 아니, 10년은 너무 멀다. 2달 전에 뭔가 기도를 했어. 근데 기도를 했는데 곧 안 이루어졌어. 나는 모르고 넘어간 거야. 곧 안 이루어졌으니까, 내 시간대는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지났는데 돼버렸어. 그 기도를 계속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을 기도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으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나중에 있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소원을 기도화시키십시오. 모든 소원을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때다라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와 응답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저는 이 말을 만들어냈어요. 기도와 응답 사이에 조성이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조성.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 동안에 하나님은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응답이 가장 복이 되게 하기 위한 환경과 때를 조성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와 응답 사이에 하나님은 조성하고 계시고, 기도와 응답 사이에 나는 뭐가 있어야 되죠? 기도죠. 있는 것보다 계속 기도하는 게 낫죠. 그죠? 기도와 응답 사이에 하나님은 조성하고 계시고, 기도와 응답 사이에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무엇입니까? 오래. 아주 오래 그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세대를 넘어서는 응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집 한 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생전에 내가 85세까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집이 없어. 그럼 난 죽었어. 그 기도 응답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그건 몰라. 그거는 당신이 기도한 것은 내 세대를 넘어선 기도 제목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기도의 시간표 속에 이 기도는 나 때의 기도인가 아니면 세대를 넘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인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나 죽은 다음에 집 살 수 있잖아요. 내 자녀가. 그 자녀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최고의 기도는 장기적 기도를 드리는 게 좋아요. 내 자녀의 대에도 넉넉하게 그 역사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조지 밀러 아닙니까?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그 조지 밀러 일대기 중에 평생 3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죠. 그래서 한 명의 친구가 예수 영접하고 한 명의 친구는 죽기 직전에 영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한 교회에서 그 조지 밀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3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2명만 응답되고 1명은 응답되지 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근데 갑자기 한 노인이 벌떡 손을 들고 일어나서더니만 아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죽은 뒤에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한 거죠. 세대를 뛰어넘어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대를 뛰어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십니까? 내 때만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나의 자녀는 내가 죽은 뒤에도 40년을 더 산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도의 길이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항복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틀린 말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소원의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내용적으로, 시간적으로, 때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깨달음에 따라서 끝내거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상황과 때에 따라서 끝내거나 뭐라고요?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기도한 사람의 지혜예요. 소원만 아뢰고 간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이 기도는 끝내야 되는구나. 이 기도는 좀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길이는 응답받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기도의 길이는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항상 기도하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동일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응답 때문에 성도들이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동일하게 암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받지 못한 경우 있죠. 그래서 이거 기도가 부족한 건가?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대학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집에는 떡하니 대학 들어가고 어떤 집에 이건 같은 등수 성적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대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기도자의 문제인가요? 우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암을 치유될 수 있고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 법칙 속에서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요. 누구나 암에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뜻 안에서 누구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사람은 치유되든 치유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영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아주 저명한 목사님이시죠. 도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 뉴욕의 엘리트층들도 다시 회심해서 예수께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그 메시지가 매우 신학적이면서 건강한 복음주의적 선교를 했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이 72세밖에 안 되셨는데 암으로 죽으셨어요. 저주입니까?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암 걸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냥 데려가세요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온 교인이 기도했어요. 온 교인이 하나님 우리 팀 켈러 목사님 더 사역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니 먼 미국에서 찾지 맙시다. 저 서빙교회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뭘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70도 안 돼서. 오카는 목사님 뭘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에서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라고는 기도를 드렸나요?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정리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완수하고 예수 잘 믿으세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은 천국 가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죠. 어떤 응답이요? 구원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그의 평생의 가장 소중한 기도가 뭐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게 가장 평생의 기도였잖아요. 그분의 기도 제목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됐죠. 응답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중에 일어나는 변화를 먼저 잘 생각해야지 이런 우리가 어떤 거 기도 응답되고 어떤 거 기도 응답되고 어떻게 기도를 멈춰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바꿔야 되고 이런 판단이 서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기도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변화, 나 변화, 너 변화, 상황 변화. 이 세 가지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빨리빨리 바꾸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우리는 너 변화, 상황 변화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변화되면 응답된 거고 상황이 변화되면 응답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가장 많은 변화가 나 변화예요. 나 변화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일어나자 너의 변화가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내가 변화되자 상황이 안 변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변화되자 상황을 내가 변화시키네. 내가 변화되자 너가 나에 대해서 갑자기 다른 생각을 갖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 변화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꿈꾸십시오. 내가 변화되면 여기서부터 깨달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될지 기도의 내용 구성이 나의 변화를 통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점을 자꾸 너 변화, 상황 변화만 두고 하면 기도 제목은 안 바뀌어요. 왜? 상황이 안 바뀌어 버리니까. 바뀔 때까지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너무도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상황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상황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끝내는 예수님께서 기도는 항복이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고 기도의 내용의 방향을 바꾸고 난 다음에 힘이 생기고 성령의 인도로 자신의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실증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실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묵상하고 하고 공부하고 이것보다도 여러분의 자리에 돌아가서 단어적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발랄, 엎드려 자복하는, 또는 손을 들고 여기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당신의 태도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 태도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